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24절에서 이 27절까지의 내용은 참 간단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전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인데 참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이 에레미야의 어떤 그 모습처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대에 참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저 중동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전쟁 이런 걸 보면서 참 무의미한 그 생명들이 참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종말이 되었을 때에 그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아는 대로 333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7나팔과 7대접 사이에 그 짐승 13장에 나오는 그런 그 666 짐승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때 가서 넘어설 수 있을까? 넘어서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연구하면 할수록 모든 교인들이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신 노아 때와 같이 방주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방주를 믿지 못해서, 그게 하나님이 방주로서 생명의 그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방주라고 그러면 안 탈 사람이 누구가 있었겠어요. 다 탈겠죠 그 시대에. 그런데 그렇게 알기는 참 마지막도 똑같아. 666을 그렇게 알기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자꾸 연구하면 할수록 그렇게 분별이 돼요. 그 영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수. 짐승의 편대 사람의 수다 이렇게 참 그게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더 자세히 해보시기를 바라고, 자 정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다니엘서 그 9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24절,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한다. 즉 기한, 하나님 기한을 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차이점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이제 한 것만 하나만 남은 거거든. 이 24장은 그러니까 모든 종말을 끝났을 때의 말씀과 같아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고 의가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라는 거는, 이거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상황에 아니면 안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은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이루어지는 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한다. 내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기한을 정한다. 이 말씀과 같다. 11장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인류 역사는 그냥 마냥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 아니라 딱 어떤 시점에 그 작정된 기한이 딱 주어진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11장 35절에 봐도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 여기에 이제 기한이 정해졌다. 작정된 기한이 있다. 35절에서 작정된 기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작정된 기한이 있다. 그래서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다. 작정했다. 역사의 삼중 작전이다. 작정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외부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안티크리스찬 하나님 세상에 봤을 때 어디 있냐?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거 내가 굳이 믿으라고 막 그냥 사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의한 걸 한 번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냐. 인생 60에 100년까지 살면서 요 사이에 한 번 이거 여러분들 몇 시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아니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이제 늦지막히 와갖고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작정했나 안 했나 한번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진짜 그 부잣집 그 딸내미도 저 미국에서 자살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도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 전에도 장자연 같은 사람들을 그걸 이제 이런 설교나 이런 데서 인용을 하려고 그 자료를 좀 읽어보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최신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지. 조금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참 힘든 곳이 있었겠죠.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게 있겠죠. 그때에 참 조금 더 그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조금만 그 시간만 좀 하다못해 술이라도 마시고 누워 잤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번 생각해봐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 작정된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각자의 인생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노숙자로 거지로 정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 인생 끝났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작정된 기한이 있다 하면은 엎드려 낮아져 보고 발피도 보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노숙자다. 그러면은 노숙자, 그런데 비참하지. 내가 죽어야 되겠냐? 아니요. 지금도 일할 곳은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일할 곳 차지해서 일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그 자존심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시골에 산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몇 년 살다 보니까 그냥 좋은 날 좋은 음식도 먹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어차피 그래 살아도 짧은 인생이라 그러는데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정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해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다니엘서 9장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혹시라도 이거를 보시고 해석할 때 전체적인 배경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용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세요. 요거는 이제 종말이 끝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속됐다. 제가 영속이 언제 돼요?
속죄절 이전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모든 것이 응한다. 이거는 완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종말됐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 70일으로 기한을 정한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2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들은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내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지식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깨닫는 거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에? 우리가 그 불교에서도 깨달음이라 그러잖아요. 깨달음, 해탈한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정도에서 끝나면 이거는 그냥 거기서 끝이요. 내 지식으로 알았으니까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기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좀 더 그 깊이 있고 내가 깨우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식이 중요하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식에서 좀 더 나가가지고 깨닫는 데까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인류가 이루어질 건가?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보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거리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렇게 이제 그 거리에 그 모든 환경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좀 유식한 말로 해자다 이렇게 쓰는 건데 어쨌든 이 성이 중건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종말의 홍수에 엄몰된 같이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 대목이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2일의 후에 끊어진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을 해파하는 자가 온다 그랬죠. 해파, 성소에 해파하는 자가. 근데 홍수에 엄몰될처럼 해파한다. 이제 요게 그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계산해 보면은 62일에 그 다음에 7일에 그래서 62일에와 7일에 7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62일에 이걸 합치면 69일에잖아요. 69일에가 끝날 무렵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요거를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다 드러나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이 중건하라는 영,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거, 홍수에 엄몰된 거, 이건 디토 장군이 와갖고 70년도 예수님 다음에 이게 그대로 역사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제 여기에 한 일해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장차. 장차라는 말이 이게 2000년이 지났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따로 떼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그때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조금 그 틀은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요 사이가 여기 사이가 나는 공백기라고 보는 사람이고, 또 이 한 일에는 별도로
따로 대환란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세 부분으로 요 한 단어가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그리고 요 하나 이렇게 역사로 나누어져서 있다. 이제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데 왜 이거를 설명해야 되느냐? 왜 설명이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개를 말씀드렸어요. 세 개. 제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 미혹 분별대, 미혹 분별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론 할 때 이거를 이 실력을 갖추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은 참타면 이단돼요. 이단이 한번 되면 많은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맞다고 보거든요. 내가 지나가는 뭐 많죠. 그 사람들을 이제 신학교 때 연구해보고 이럴 때에 봐보면은 뭐 말이 청산유수요. 안 맞는 것도 이쪽 저쪽 끌어다 대면은 맞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말일까?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새 그러잖아요. 뭐 참 부모님, 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 엄마라 그러고, 나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 있거든. 사람들이 모르면 그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이 미혹을 잘 아셔야 되고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표적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이 뭐 내가 뭐 속이 가지고 막 아니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지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여자가 정말 천사같이 이쁜 여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애기 보잖아요. 애가 참 순수성을 띌 때 그냥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애가 순수하면서도 엄청 이쁜 애들 있잖아요. 그냥 걔가 내 있는데 뭐라 그래서 내가 걔 있는데 이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걔는 스스로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애인데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미혹이라는 게 그쪽에서 내가 뭘 해가지고 자꾸 내가 미혹되리라고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쪽에서 뭐 사탄이 뭐 나를 꼬셔 내가 뭐 넘어가나? 그게 아니요. 그쪽에가 엄청나게 그런 미혹되는 그러잖아요. 돈을 1억을 갖다 놔놓고 자 사람 죽여. 참 안 할 사람 있어요. 야 돈 1억 줄 테니까 우리 집 와서 일해.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가가지고 야 내 1억 줄 테니까로 나인데 와. 이렇게 자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절박한 순간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거 할 수 없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게 자꾸 그 사람들이 나를 자꾸 꼬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뭔가 미혹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미혹을 그냥 보니까 미혹되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해와가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가서 봤을 때 그냥 나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뭐 사바사바 하더니만은 그러고나 가서 보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심이 탐스럽든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넘어가요. 내가 볼 때는 99%가 다 넘어가. 그럼 1%는 어떨까? 글쎄요. 뭐 내가 지금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는가? 에레미야, 나도 그렇게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에 에레미야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에스라 밑에서 배웠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학자들이 에스라 같은 학자들이. 그래서 에레미야는 완전 노숙자니까요. 그거는 진짜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지도자들 모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
오늘날에도 그잖아요. 목사라면 뭐 거룩한 풍채도 있고 모양도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사가 찌질해 갖고 이빨 다 빠진 게 그냥 허저르 그런 게 와가지고 지가 선지라를 절대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 보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뱀같이 지혜라. 뱀의 특성을 잘 공부해야 돼요.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은데 오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치면서 항상 성경이 왜 중첩되어 있느냐, 이 역사가 왜 중첩되어 있느냐. 오늘 이제 3중첩 중에 세 번째잖아요. 자, 신상을 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왜 내 짐승을 보여주고 이제 오늘은 왜 70일에 그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이 71회가 그 네 구절밖에 안 되는 그런 간단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동되어서 보면은 이 참 포괄적으로 상당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건 71회만 가지고도 책을 한 권 쓴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70일에 봐보세요. 그래서 71회가 뭐 한 1회가 성경상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7일이잖아요. 그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데 그게 뭐냐? 왜 그렇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상에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70일을 자세히 공부할 때는 그런 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70일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만 또 여기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요한계시록하고 어떻게 신약하고 연동되고 지금이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 종말하고 어떻게 연동되는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인데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봐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용상 전체를 봐보면은 이 구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70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런데 이 71일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내용을 설명한 내용 중에 봐보면은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에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겠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죠. 그때까지가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있는데 봐보면은 자 이스라엘 그 백성이 포로로 3차로 잡혀갑니다. 잡혀갔다 70년이 끝나면서 이제 돌아오는 데에 돌아오는 그 첫 번째 기한이 536년 주전 536년에 이제 처음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하는 건데 70년 만에 예수님의 그 연도수하고 계산하면은 이 두 번째 포로 기한이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도를 뭐 한 연도, 2년도 막 이렇게 따져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정말로 뭐 공부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포괄적으로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수가 그 중간 연도수가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 1, 2, 3차로 돌아오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그것을 맞느냐 하는 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은 62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이 와서 이 성소를 완전히 해파하고 홍수에 엄몰됨 같은 그런 장소로 예루살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표로 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포로로 돌아왔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까지 쭉 오면은 여기가 69일에가 끝나고 한 일에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70년 정도,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난 다음에 한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 예루살렘을 돌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홍수에 엄몰된 같이 그냥 해파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돈을 좋아해가지고 이 목걸이나 금 같은 거를 바위 틈, 이 담벼락 같은데 또 이렇게 자기 집 벽 속에다가 이렇게 넣는 그런 것이 아마 어떤 장군이 알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그냥 다 드러내갖고 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참 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대로 된 거, 홍수에 엄몰됨 같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끝나버리죠. 여기쯤에 와서 다 완전히 이제 성취가 돼버리고 69일에가 끝나버리고 69일에가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69일에가 완전히 성취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의 역사를 보면은 여기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에만 69일에 갔는데 한 일인데 거기에 또 말씀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장차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비교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다니엘서의 그 비유의 내용에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과 다니엘 7장에서 짐승과 여기에 나오는 71회, 그래서 이제 69일에가 끝났죠. 그래서 69일에 갔는데 장차 한 1회 동안 그러면서 여기서 말을 이제 멈춰요. 근데 이 중간 사이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작점, 여기 이제 한 일의 시작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27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에. 그리고 시작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이제 여기에 그 비슷한 내용들이 시작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것이 신약으로 연동되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요 시점까지만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내용에서. 그래서 요 시점이라는 것이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대환란에 접어든 거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연동되어 갔는데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항상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 이야기가 뭡니까? 제자들이 와서 자꾸 물으니까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는 저 비유가 드러나 있다. 그래 비유를 다 알수록 돼 있지만 저들에게는 그 비유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보이고 듣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요거를 가지고 조금 넘어와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절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죠.
무교절은 무덤이죠. 초실절은 부활절입니다. 여기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여기가 이제 앞에서 다 이루어져서 요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었으니까 요 마지막 절기도 안 이루어지겠냐. 세계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안 이루어지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어지겠냐 안 이루어지겠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공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면은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설득한다 하더라도 에이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2000년 전인데 뭐 여기가 2000년 전 아니에요. 요 재림은 여기는 어디요? 2000년 후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상세히 알지 못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야 될 내용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정된 비밀, 하나님의 작정된 역사의 비밀이라는 거죠. 예. 제가 써놓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된 역사의 비밀. 공개는 다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역사의 비밀을 사람들이 또 모를까 싶어서 삼중첩, 중첩되게만 쓴 게 아니라 삼중첩으로 썼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장, 9장, 그 다음에 또 절기 속에서도 내포하고 있고 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 이 10발가락 10뿌리니 다 왕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뭐 설명은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 비유적으로 말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는 거는, 왕은 왕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 10왕, 10뿔, 7머리 이런 게 다 나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는 이 기한이 대환란인데 한 일에, 즉 7년 동안 되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비유로 설명이 되어 가지고 17장에 봐보면은 붉은 짐승,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이 있고, 13장에 가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또 두 가지, 두 짐승이 있어요. 요것도 요거 연합해 가지고 일을 하고, 요것도 요거 연합해서 일을 하는데, 이 성격과 이 성격이 좀 뭐라 그럴까, 별개로 잘라지기는 해도 아마 성격적으로 닮은 것도 있고 모양도 닮은 것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딱 부러지는 것, 잘라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합되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결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3장은 정치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짐승이라고 보여져요. 정치. 예. 정치적으로 나오는 짐승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17장에 나오는 거는 신상, 즉 그 종교성과 결합해서, 종교성을 전체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종교성을 결합해 가지고 사회적 그런 성질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는 종교성, 돈, 부패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 여기는 종교성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갖다 배제하느냐? 아니요. 종교를 핍박하는, 오히려 이제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가 있는데 자꾸 너 죄야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종교인들을 그냥 또 핍박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종교성이 있으면서도 또 자기네들 편에 선 종교가 아니면 또 핍박하고 또 환란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주인의 의도, 그 종교성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모든 밑바탕에는 그 철학적 종교성이 다 깔려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성 이런 것들이 다 깔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다가 갈라진 것 같으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갈라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속성.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니엘서 2장은 신상으로 이렇게 갔고, 여기에서는 짐승으로 이렇게 갔고, 그래서 짐승 같은 성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 구절에도 그렇게 13장과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서 71회에 대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69회는 끝났으니까 한 1회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으로 와서 분별해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하는 말이 여기에서 뭐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뜻이 뭐냐, 무화과나무가 무슨 뜻이냐, 무화과나무가 왜 그 비유를 해야 되느냐, 무화과나무가 어떤 결론을 가져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걸 비유로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제 저는 이걸 믿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이냐 아니냐 이런 싸움보다는 저는 독립으로 믿어요. 누가복음의 21장에 가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거기는 하나가 더 붙어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1, 2차 세계대전 전에 세계의 나라가 한 80개국, 90개국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과정,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독립을 해서 지금은 뭐 200개국이 넘냐, 194개국인가 뭐 200개국이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의 그 독립된 나라가 무화과나무를 이 나라의 독립으로 본다면 누가복음 21장에서 나오는 내용,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내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된 역사의 비밀이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지금 이루어질 때다. 이루어질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00년이라는 기간에서 50년이 왔다 갔다, 10년이 왔다 갔다, 5년이 왔다 갔다 한다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틀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2500년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뭐 5년, 10년, 50년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그게 뭐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때는 이때가 맞지만 날짜는 하나님이 땡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형편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했는 그 모든 내용 속에 끄트머리 가서 내가 뭐 그거는 뭐 밀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작정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내용 속에서 잘 보라 이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잘 알아야만 마지막 때에 가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공백기를 거쳐서 이제 요한계시록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7인 7나팔 7대접을 공부해보면 이 뭐 참 사람이 견디기가 불가능하죠. 이런 거를 견디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13장과 14장에도 똑같아. 이 성도의 인내와 지혜가 여기에 있다. 여기 지혜다. 17장에도 똑같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비추어 봐도 똑같이 앞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다 지켜졌다. 그 날짜까지 다 맞췄어요. 근데 앞으로 남은 이 나팔절과 장막절이 안 맺겠냐.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또 나왔거든요. 이장님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지 것처럼 지가 하나님처럼 요새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문자가 그대로 다 돼 있는데 근데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라는 걸 지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아 지가 학문 좀 배웠으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 그 시건방 떨고 앉아가지고 총장이라고 아유 개뿔이나. 내가 볼 때는 아니 문자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돼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또 유사성과 이런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돼 있는 거를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천년왕국이 있는데 없다 그러는 거. 이런 참 환장하겠구만은. 내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이 있다 그랬는데 왜 없다 그래요? 그런 지가 하나님이 돼갖고 지가 복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믿지 마세요.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좀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그 뒤에 끄트머리 없다. 그런 말 쓸데없는 말장난하는 사람들, 그저 학문 좀 배웠다고 해갖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알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봐봐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다. 그리고 선이 중건하라는 영이나고 62일에 69일에 다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성소가 해파되는 이 홍수에 엄몰된 거. 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 그대로 증명됐잖아요. 근데 요 한 일에만 남은 거 요것만. 요것만 지금 현재 장차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하고 절수로는 한 잘 차이의 이 간격이지만 실제로 이 절수로는 요 한 잘짜리의 간격이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2000년의 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봤을 때. 한일회가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딱 말해 놓은 게 바로 요거예요.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리고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리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한 자에게 쏟아지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서에 미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서 서는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에도 뭐라 도망가라 그러거든. 그때부터는 도망가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쏟아지면은 그 안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러니까 한 일회니까 7년이죠. 그러니까 이 7년이 시작될 때에 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고 요거를 볼지고 요걸 해석할 줄 알면은 7년이 한 일회가 시작됐다 안 됐다. 또 7년이 시작됐다 안 됐다. 대환란이 시작됐다 안 됐다.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왜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기완해서 성건을 중건하는 영이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그 한일회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지식이 맞다 안 맞다 딱 그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 믿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인데 가르치는 내용이요. 별 복잡한 거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는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인데 좀 보여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예언이냐 비유와 상징이냐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준비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사역 속에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인데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 이거야. 어떤 참 무식한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신학을 하지 말고 성경은 배우자. 난 그래서 어떻게 그게 신학교 나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유치원생도 그 말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들인데 달아나세요.
그 뭐 신학은 없대. 그냥 성경을 공부하면 되지. 그 무식한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은 구구단이요. 응? 우리 지금 학문으로 말하면 구구단이 신학인데, 아니 학교에 가서 구구단을 외워야 산수를 하고 뭘 할 거 아니요. 신학, 이 성경을 보는 눈을 갖지를 못한데 어떻게 신학이 그 한마디로 구구단이라. 이런. 그래서 나 그런 목사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내가 그 듣는 순간에 내가 막 입에서 나오는데, 그래, 하나님도 안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다퉈서 미움만 받지요. 에? 내가 다퉈서 미움만 받지. 아니 그런 목사가 있더라니까요. 신학은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는데 신학이 없이 어떻게 보냐고. 해석하는 방법이 그 나와 있는데, 아니 원어적으로 해석하는 건 신학이 아니요? 성경 문맥으로 해석하는 건 해석이 아니에요? 강해로 해석하는 거는 신학이 아니요? 구참네, 강해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워야지. 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난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요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학교는 갔다 왔다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성경 구절 안에도 목사들이 다 사인해가지고 점수도 가지고 안 주면 뭐 달아나니까 다른 뭐 학교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참네 진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 성도들을 죽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까. 참 이렇게 덮어버리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오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목사들이 가르친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뭐를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 해석하는 방법 해석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해서 스스로 써야 되지. 마지막 때에 어느 사람 맞다, 목사 말이 맞다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봐보세요. 폴리갑이 지금 현재 화형이 처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형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기에 지금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은 불을 붙이는 거야. 근데 폴리갑 보고 묶어가지고 이제 놀라니까, 잠깐 내가 올라갈 테니까 그냥 묶지 마라. 나는 내가 띠 내리지도 않고 너희들이 불 지르면 그거 다 죽을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올라갈게. 그래서 묵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폴리갑이 거기서 다 죽고. 여러분들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올라가서 다 죽는다 그러면은 그 고통. 정말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순교당하는 상황에 앞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내가 어느 성경 구절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내용을 난 믿어. 그러니까 나는 순교하러 스스로 가겠어.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구 목사 그러면서 죽을 때 화형당하면서 그때 목사님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안 되죠. 스스로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 불구덩이에 올라설 수 있는 그 믿음은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인 7나팔 7대접을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거기에 더 중요한 거 13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70일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 70일을 그 성경으로 계산하면 490년입니다. 490년이 왜 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나중에 해보면 또 별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할지니 깨달아서 알아야 돼. 그냥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으로 볼 수는 있어. 아 그렇구나 이랬지만 이 71회를 깨달아 가지고 내 정말 확신을 갖는 거, 그 깨달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돼. 내가 70이라 나 알아. 입으로 막 줄줄 외워. 그건 아는 정도, 지식 정도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이 중건하는 영, 그 다음에 기름 붓는 자, 이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이 세 가지를 명심해 490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71회를 해석하는 데와 여기 그 지금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때까지가 69일인데 69일을 계산하면은 일일에 7년만 빠지고 482년이 지난 거죠. 한 일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에는 7일에 여기에서 57년 457년에서 48년 성이 재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까지의 초림까지를 내용으로 해서 69일에가 요 두 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는 거. 자, 한 일에 7년은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여기냐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고 대환란에 속한다. 대환란에 마지막 7일에는 여기에서 장차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장차될 일이다. 아주 이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대환란, 한일에 7년, 세 번째 기간, 이거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과 어떤 연동성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으로 10발가락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뿔로 나오죠. 그 10뿔이라 10발가락 10뿔 뭔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10뿔. 그러니까 뿔은 힘이죠. 뿔은 힘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 누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왕으로 말씀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머리도 왕이라고 하는 것. 아마 이 10뿔보다는 더 머리니까 강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나오겠다. 근데 머리를 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한, 하나님은 믿음 쪽에서 볼 때 참남한 것이지 세상 쪽에서 볼 때 참남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도전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얘는 그건 챌린저호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인데 뭐 도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인공위성 같은 데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때 개박살났죠. 뭐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이름들을 기록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2절에 가보니까 이 지금 13장에 그 짐승,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데에 이게 10뿔, 그 다음에 7머리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걸 자세히 듣다 보니까 7머리 10뿔이면 됐는데 내가 봤는데 짐승이 포병 같고 표정같이 비슷하더라는 거죠. 발바닥은 곰발바닥 같고, 그 다음에 입이 뭐라 그래요? 사자 입 같고, 또 말하는 거는 용같이 뭐 말하고, 그럼 어떤 것이라는 거죠? 어떤 거라는, 그러니까 이게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속성. 이 자체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뭐가 이 짐승이, 바다에 올라오는 이 짐승이 이런 속성들로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보고 와 멋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1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짐승이 땅에서 또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고 새끼 양, 여기서는 새끼 양이죠. 예수님은 뭐요?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 여기는 새끼 양. 뭔가 닮은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용처럼 말하니까 어우, 사람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용새끼지만, 두 뿔이고 뭐 이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거대하네, 막 정말 우레와 같네,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편에서 봤을 때에 이게 분별력이 있기가 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짐승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어지게 되면은 다니엘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이어지게 되면은 이 짐승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요. 그 다음에 17장 3절에 보니까 붉은빛 여자, 아휴, 진짜 멋있는 여자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게 이제 짐승이 나라, 단체 이런 건데 우리가 여자가 아주 이쁜 여자가 붉은 눈도 있고 막 그냥 빨간 입술 칠하고 막 이렇게 멋있는 그런 어떤 형상의 그런 나라와 단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붉은빛 같은 것이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 돈도 많다는 거예요. 권위도 있다는 거예요. 모양도 멋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꼴깍 넘어가죠.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참남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참남이라. 세상에서 봤을 때는 와, 멋있는 이름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이 있다. 17장에서도 똑같죠. 10발가락에 성격이 일로 내려가죠. 성격이 일로 내려갑니다. 17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꾸 여자가 탔대. 여기 짐승에도 참 이 머리에 곰에 뭐 이런 건 나오는데 여기는 자꾸 여자가 탔대. 여자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가봐도 여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짧게 하려고 그래도 보통 1시간 강의를 이렇게 하거든. 동영상이 1시간씩 유튜브에서 강의하면 그 뭐 진짜 뭐 전체 봐주는 게 기적이요. 제가 강의한 걸 봐주는 사람들은 기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거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설명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7머리 10뿔과 같은 성격이 여기에서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있어요. 성격은 같은 비슷한 성격을 띠긴 떠요. 모양이 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끄트머리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짐승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죠.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천사가 다 가르쳐줘. 천사가 가르쳐도 왜 기이 여있냐? 그랬더니 이게 7머리 10뿔이고 여자가 탔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짐승의 비밀이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지. 천사가 이러는 거예요. 가르쳐줬지. 가르쳐줬지. 그러는 거야. 지금 말하는 대로. 이 비밀이 내게 이르리라. 내 가르쳐줬지. 여러분들 내가 가르쳐줬지요. 잘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8절로 넘어가서 보면 내가 본 짐승,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비밀의 짐승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요. 내가 본 짐승이 있었다가, 그렇죠?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뭐라고? 이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기 무적행. 그러면 무적행이라는 말을 이제 구약에서는 없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 이 무적행과 그 신약에서 내려오는 그 짐승과 연동을 해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전에 있었다. 그 구약에 있었다가 없어졌어.
근데 그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그럼 올라올 때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되지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요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근데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그럼 창세기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자,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럼 짐승이 어떤 모양이길래 기이 여길까? 7머리 10뿔이면은 어떤 모양과, 근데 또 여자가 탔어? 그러면 이게 어떤 형상으로 보기에 또 이 뭐 여기에서는 기 본단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이 짐승을 보고 기 여기더라.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과 어떤 능력으로 나오길래 기 여기는 모습이 있을까? 이런 연구. 그 다음에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8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8째. 그러면 7 중에서 8째가 나오는데, 자, 7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 그러니까 앞에서 다 설명했죠. 전에 있다가, 그러니까 전에 7이 있었는데 이 앞에 지나간 제국들이 7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있던 제국 속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던 10뿔 여러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얻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보면은 지금 시대에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곳. 여기는 종교와 아마 정치, 권력, 그러니까 돈 이런 것에 연동되어 있고, 여기는 정치와 돈, 권력, 이건 기본이거든요. 어떻게든 돈과 권력은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기 앞에는 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고, 여기는 종교와 더불어 진자예요. 이게 차이점이 큰 거예요. 여기에서는 종교와 더불어서 붉은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종교를 핍박하는 그런, 종교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핍박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17장과 13장의 짐승의 성격이 구별이 되죠.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아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봐보면은 인류의 예언서를 알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구약의 에스겔서, 에스라서, 뭐 에레미야서, 이런 이사야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첨부를 해서 에스겔서 같은 38장의 내용이 맨날 뭐 빼닫기가 뭐 살을 얻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빼닫기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막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라. 예수를 깊이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네 제국들이 제국, 강국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2장, 7장에 동일한 그런 내용인데도 역사적 관점에서 이상하게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겹쳐서 말했더라 하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마지막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연결되어서 이들이 얼마나 강할 것인데도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태어나서 이걸 모든 걸 포함하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마지막에,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많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 14만 4천 무리가 이단들이 저기다 모아가지고 별짓 다 하고 자빠졌는데 돈 그 인생 허비하는 거죠. 뭐 이래 살든 저리 살든 뭐 그 사람들은 이미 짐승 안에 먹혔는데 뭐 거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남은 자들, 이걸 듣는 자들만이라도 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구원해. 제게 주어진 사명,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참 저도 참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으나 마지막에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인데 그냥 전할 뿐이요. 저 있는데 뭐 여기 갔다 11조 내라, 헌금 내라, 뭐 저 도와달라. 하나님 일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71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로 기환이 됐죠. 그래서 61회가 끝났죠. 69일회가 끝났죠. 그리고 여 공백기가 있으니까 이걸로 통해 갖고 이 공백기, 이 교회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랬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 시대, 이방인 시대요. 여기가. 그래서 교회 시대 7교회 그거 나오잖아요. 교회인데 7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대주의로 이렇게 세대로 나누니까 뭐 세대주의다 그러는데 그 성격이 이렇게 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7교로 나눠지기도 하고 한 시대를 이렇게 7가지가 있으면서도 또 7세대로 나눈 것이 이게 교회의 표본이잖아요. 그 7가지의 내용이 지금 시대에 7가지 내용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7가지 내용을 옆으로 펼쳐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끄트머리 라우디아 교회냐 무슨 교회냐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맞다는 거죠. 지금 시대의 현상이 그 내용이 그래요. 그와 같이 지금 요 마지막 때에 다 표적이 맞춰 있다. 69일에도 여기 마지막 한일회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 와 있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자연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경이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믿어보라는 거죠. 믿어보고 깨달아보고 공부해보고 뭐 기도한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 그래서 이게 확신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 성경상으로 나타나는 걸 이걸 깨닫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때가 이 성경 구절이 이 마지막 한일회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한일회 쪽에 내용이 이거 있어요. 여기서 아까 성경 말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러죠. 기한을 정한다 그래 놓고 허물이 그치며 제약이 그치고 제약이 영속되고 이 세 개죠.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이 있어 지극히 거룩함 기름 받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종말을 의미하는 거지 중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허물이 끝난다? 죄가 끝난다? 어떻게 죄가 끝나? 이거는 끄트머리 완전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다. 어디에서? 24절에서. 이 한 절의 내용이 아주 많은 그런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 71회, 그럼 1회도 하나, 70도 하나, 성도 하나, 거룩한 성도 하나, 백성, 백성.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의가 드러난다. 이상과 여기에 영원한 의, 그 다음에 이상, 즉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건 뭐예요? 끄트머리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간에도 이런 의가 있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확신,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70일의 한일회와 아까 그 말한 대로 한일회를 시작할 때에 그 많은 백성과 한일회 언약을 맺겠다 그랬잖아요. 언약. 1회의 절반에는 예물을 금지하겠다 그랬죠. 정한 종말까지 항폐하고 이런 게 쏟아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일회가 시작될 때 뭔가 그 종교적으로 큰 거룩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과 언약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너희들 어디에서든지 뭐 적그리스도가 있다, 뭐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말 해도 나가지 마라.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안 일어난다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일회의 언약을 맺는 것과 배도하는 일과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제 내용들이 쭉 이 마지막 요 기점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맞춰보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가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럼 짝이 있다면 어떤 짝으로 여기를 갖다 붙일 것이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 확신이 이건 이때가 맞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니엘의 책에 에레미야가 알려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성경에 그러잖아요. 통치 원년 다니엘의 서책,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입니다. 그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삼중예언, 삼중첩. 왜 이렇게 자꾸 삼중을 맞추려고, 맞춘다고 인간이 맞춘다고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삼중첩이라고 내가 말했는가를, 역사도 삼중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3이잖아요. 왜 삼중첩으로 재앙이 내려오냐 이거죠. 그럼 중간에 나팔이 왜 들었냐는 거죠. 나팔이 왜 들었어요? 나팔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백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팔이 들은 거예요. 이는 시작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뛴다. 도장인 이거잖아요. 그래서 뛰고, 그래서 재앙이 마지막에는 진짜 재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죠. 할렐루야.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직전에 와 있는데도 글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의 그 환경과 여건을 잘 알 수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 그냥 보면 안 돼. 제가 이 지금 도표를 하나를 그리는데 수십 번은 넘은 그렸을 거예요. 모양을 수십 번도 넘게 그려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성경을 갖다가 나는 30분 만에 1시간 만에 설교를, 저는 1분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1분 만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지금 내가 설명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가 여기요.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 포로로 잡혀갔네요. 포로 잡혀갔어요. 그럼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때가 다니엘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니엘서에서부터 여기까지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69일회가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를 여기까지 정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공백기가 너무 길으니까, 인간편에서 봤을 때 길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태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시대, 여기에서 보면 교부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성령 시대죠. 그래서 중간에 종교개혁도 있고, 이런 내용들도 배워보면 참 재밌어요. 여기 이제 교회 역사를 한 70가지로 제가 이제 뽑아갖고 내 혼자 공부를 해보고 하면 엄청 재밌습니다. 참 진짜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10세기쯤에 교황들이, 신부들이 하는 짓거리들 봐보면 참 인간이 잔인해요. 잔인하고 극히 잔인해요. 여자들 애들을 갖다 불에 태우는데 눈깜빡, 거기서 신부들이 박수치고 추기경들이 박수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교회사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그런 거를 저는 감사하죠.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참 그래도 마지막 여기 한 일을 통과할까 말까
정말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통과를 해야만 될까 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마지막 대환란 때까지 가는 내용들이 성경에 지금 이 71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시켜주고 내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니엘 71회를 가지고 71회의 역사도를 여러분들 보내준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잡혀갔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70년 걸렸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에레미야 서책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9장 2절에 에레미야 서책을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70년 지나는 동안에 에레미야 서책을 한 번 읽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로 귀환이 됐는데 여기 포로 귀환에 이제 잡혀간 것도 3번, 돌아오는 것도 3번인데 요 3번의 연도수를 가지고 뭐 언제냐 이런 걸 따지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여기까지가 69일에라고 하는 것, 7일에 62일에가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남은 건 뭐요? 27장. 다니엘서 27장 이거만 남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일에 요거 볼라 그러는 거거든. 자, 보세요. 장차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한 일에 동안 뭐래요? 굳게 언약을 정한다는 거야. 언약. 그러면 요거가 있냐 없냐 요거 마지막 때에 굳게 언약을 정하는 그런 사건이 있냐 없냐. 신약에서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만 종말이 온다는 거거든. 이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거든. 그때가 있기 전에는 뭐 어디에 뭐 예수나 재림이나 다 있다 그래도 그 가지 말라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절반은 예물을 금한다 그러는 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을 미운 물건, 이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있죠. 미운 물건, 다니엘이 말한 바 미운 물건이 이 서는 것을 보고도 도망해라. 마태복음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24장에. 그러니까 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것을 배워서 여기 거를 믿고 준비해라.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자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를 맺을 것이다. 아까 금방 굳게 약속한다 그랬죠. 평화를 맺겠다. 그래서 대환란의 시작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후반절에 가면 이 언약을 파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이제 제가 AI인데 물어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AI와 지금 시대에 진짜 등장한다면 AI와 양자 컴퓨터를 이 사람이 등을 업을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AI가 완전히 자기 도구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시킬 거죠.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멸망받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서기까지 이거 참 만만치 않은 일이요.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다. 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열지양을 출애굽 그 당시에 이제 백성아 나와라 그럴 때에 내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별하고 딱 때려요. 근데 도저히 못 나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바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려 부셔가지고 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나오면 돼. 누구도 안 건드려. 근데 그거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똑같다는 거죠. 내가 겁을 내고 안 나오면 끝이지만 나오면은 그냥 누구도 못 건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이제 마지막 끝나는 그 한 일회에 끝나는 시점이 허물이 그치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허물이 그치고 제약이 영속되고 이런 이제 6가지의 일들이 여기서 있다면 이 6가지 일들이 종말에 완전 끝에 그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종식된다. 영원한 의와 예언이 성취된다는 건 요한계시록 끝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통치에 들어간다. 천년왕국.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뤘던 것을 여기에서는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71회를 통해서 삼중첩 역사에 3번이나 중첩되게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를 잘 아시고 세세히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그 말씀은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 기도와 연구가 같이 되어져야 되지 신학만 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학도 알아야 되고 이 성경도 알아야 되고 지금 기도도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거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이거 보도록 이렇게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긴 보았는데 너희들에게는 알 수 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알지만 저들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고. 그게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보고 듣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마지막 때에 쓰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줄자가 누구냐. 그래서 나도 이때 한번 쓰여보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나도 여기에 한몫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쁘게 봐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나이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반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주시라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